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참 실망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들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다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간절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보면 찐이다 이런 말 쓰죠. 찐. 정말 찐으로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간절함이 묻어 나오지요.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준다는 그 말은 간절함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면 아들까지 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해 본 적 있으시죠? 인생을 살다가 정말 마음속에 간절함이 막 묻어나와서 그 간절함을 표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간절할 때가 있어요. 간절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다윗은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 했어요. 살기 위해서. 너무 간절하니까 침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간절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간절하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 우리는 참 믿음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까? 믿음이 너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참 믿음 없지만, 참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려고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8장 17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죠. 간절히 찾는 게 믿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간절히 찾는 것,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가시려고 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유대 땅은 이스라엘 남부지방이에요. 갈릴리는 북부지방이에요. 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다 보니 중간에 어느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것은 더러운 땅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간다든지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왔어요. 조금 멀어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세요. 일부러.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느냐? 거기에 들를 곳이 있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기 사마리아라는 초록색 영역에 약간 밑에 보면 남부 쪽에 동그라미 되어 있죠. 저기가 수가라는 곳입니다. 수가. 예수님께서 저곳으로 가려는 거죠. 왜 저곳으로 갈까요? 저 수가라는 곳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을 만나려고 열심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수가 땅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은 성경에 보면 6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유대인의 시간이고 이 요즘의 시간으로 바꾸면 12시예요. 낮 12시.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거기 딱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름에 되면 여러분 낮 12시면 해가 저 중천에 떠 있어가지고 정말 무덥잖아요. 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은 정말 무덥고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 햇볕이 쬐는 그 시간을 몇 시간 동안 걸어간다는 건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12시에 도착하기 위해서 몇 시간째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12시에 거기에 도착하셔야 되는가? 그 여인이 물기르러 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놓치지 않고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그때는 뭐 우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햇볕을 다 맞으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라는 곳에서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머물렀어요.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도착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땡볕을 맞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앉으셨어요?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대로 앉아버렸어요. 이 그대로 앉았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식당에 가서 시원한 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먹었던 게 아니고요.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도착했죠. 그러면 그냥 거기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의자 이렇게 더러우니까 이렇게 치우고 의자 위에 앉은 게 아니라 그냥 엉덩이로 땅에 대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으면 그렇게 털썩 주저앉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털썩 주저앉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낮에 온 햇볕을 맞으면서 그곳에 왔을까? 다름 아니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사마리아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다 오염되고 더러운 사람이다. 오염되고 더러운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오염되고 더러웠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에요. 더러운 사람들 중에 더러운 여인. 가장 더러운 여인. 더러운 사람들조차도 함께 상종하지 않는 여인.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도 다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탈진이 될 정도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 여인을 구해내고야 말겠다. 목이 말라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의 목마름에 찌들어 있는 저 여인을 내가 구해내야 하겠다.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그 땡볕을 맞으면서 그곳을 걸어오는 거예요. 간절함이죠. 성경에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7절부터 약 28절까지 근 한 20절 되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대답하고, 이 여인이 질문하면 예수님이 대답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고춘자 장소팔 여러분 아시죠? 만담하는 것처럼 말 한마디 하면 말 한마디. 요즘 말로 하면 티키타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한 사람과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을 주고받고 그 여인을 설득할까? 그 여인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가장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사람들조차도 소외시키는 이 여인에 대한 간절함.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물 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태양볕을 다 맞고 거기 와서 우물가에 앉았으니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걸어왔을 테니까 그 여인은 물동이를 쥐고 뭔가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왔을 텐데 물 좀 주세요. 예수님 이야기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눈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물을 안 주고 계속 이야기해요. 물 좀 달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서 잠시만, 내가 정말 목마르구나. 저도 설교하다가 목마르면 물 마시잖아요. 이 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목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물 달라 요청은 안 해요. 잠시만, 내가 물 한 잔 먹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인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여인에 대한 간절함이, 그 여인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화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물도 마시지 않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내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이 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요, 불편함도 뛰어넘어요. 목마름도 뛰어넘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왜 부흥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초대교회 부흥은 간절한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그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잘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은 부부인데 참 간절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았느니라. 간절함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도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간절하게 사역했어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왜 초대교회는 부흥할까? 간절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칠 때 언제 가르쳤을까요? 아침에 가르쳤을까요? 저녁에 가르쳤을까요? 낮에 가르쳤을까요? 낮에 가르쳤어요. 낮에. 왜 낮에 가르칠까요? 낮이 되면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마치고 유럽 배낭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그렇게 배낭여행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스페인에 갔었습니다. 스페인에 갔는데 점심때 일을 안 해요. 뭐 할까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은 점심이 되면 더워가지고요, 일 안 해요. 공식적으로 쉬어버려요. 그걸 시에스타라 불러요. 시에스타. 마찬가지예요. 다 너무 더워서 쉬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 쉽게 말하면 교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돈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어 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자기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너무 더워서 일조차 하지 않는 그런 한낮인데 거기에서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고역이에요. 땀이 막 줄줄줄 흘렀겠죠. 흘러내리는 땀을 수건으로 막 닦으면서 가르쳤을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가르치는 사람은 또 가르치는 열정이 있어서 땀을 닦으며 그렇게 가르치지만 배우는 사람은 앉아서 배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땀나겠어요. 초대교회는 왜 부흥하는가? 이렇게 간절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땀을 닦아가면서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예수의 복음으로 사람을 키워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함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까 땀을 닦는 것이 하나도 그를 방해하지 않아요.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남들이 다 쉬는 곳에서도 쉬지 않고 땀을 닦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과 복음이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힘이 돼요.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을 살리는 간절함과 복음이 만나면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기를 원하는가? 바로 이것이 합쳐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게 아니라 간절함이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간절함.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간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한 마음에 복음이 합쳐져서 우리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간절함이 만났어요. 초대교회는. 그게 어디에서 폭발할까요? 복음과 간절함이 만나 폭발했던 것은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예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였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자기의 가정교회로 왔어요. 거기서 뭐 해요?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리고 떡을 떼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돼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복음과 간절함이 만난 그것이 폭발해버리는 가정교회에 있어요. 가정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서로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발전은 어디에서 나타날까? 그 핵심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목장이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많은 목자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그곳까지 갔던 간절함을 가지기를 소망해요.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목자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별히 피택됐던 19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할까?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하면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하면 뭐 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간절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움직이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달려가지 않을까요? 간절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삶에 간절함이 생겨보세요. 새벽을 깨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간절함이 생기면 하나님 붙잡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함이 없어서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목자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장을 섬길 때 무슨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 그건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하면, 내 목원을 위해서 간절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내 목장을 위해서 간절하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으면 비로소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왔다가 집에 가고 한 시간 앉았다가 집에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올 때에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목장이
주님 안에서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은 사역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면 그때 부흥하는 것이고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19를 뚫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곳으로 날아올라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간절함이죠. 초대교회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성도가 교제하고 가정교회에서 그 이야기들이 다 펼쳐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 우리 교회 목장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하게 서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그 목장이 모여서 간절한 교회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부흥했듯이 저희 교회도 목장을 통해서 부흥하기를 소망해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목자의 기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원들의 참여,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부터는 목장을 조금 개편할 생각입니다. 목장뿐만 아니라 교구도 개편할 생각이에요. 현재 교구가 3개죠. 그런데 교구를 2개로 줄일 생각이에요. 그리고 3040이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불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엘레브라고. 엘레브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3040의 세대, 결혼해서 갓 결혼한 세대, 그 세대를 또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목장도 남성, 여성, 부부 목장, 그리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실버 목장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실버 목장 분들을 위해서 실버 대학을 계획하고 있어요. 목장에 모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직장 일 때문에 못 모이시고 집이 너무 멀어서 못 모이시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모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목장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목장 안에서 돌봄을 받고 또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해요. 이걸 위해서 저는 다음 주부터 목자 그리고 목원 신청서를 다음 주에 여러분 주보 사이에 끼워 드릴 거예요.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자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음 주에 주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체크하시고, 나는 목장에 꼭 참석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는 꼭 참석해서 목장 모임에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나는 목원 참석 신청서에 체크하시는 그 신청서를 다음 주에 주보사에 삽제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 봐요. 초대교회가 왜 성장하고 왜 부흥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 간절히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부흥했는가? 그 수많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낼 수 있었던 가정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목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서로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목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다음 주 신청서를 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나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 목자와 목원 신청서에 신청하시고 정말 내년부터 아름답게 우리가 목장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실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간절함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간절하면 밖으로 나와요. 그것이 우리의 목장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또 목자로 섬겨주셔서 정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 성일교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